할렐루야! 제가 왜 이 자리에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 잘생긴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말씀, 방금 우리 함께 공독했던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할 때는 이 제목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번지석을 제대로 잡고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바로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다른 거 찾지 말고 지금까지 한평생 헛된 것만 쫓아서 찾았지 않느냐. 이제는 제대로 눈을 뜨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명 공부를 하는 중에 제게 감동이 왔습니다. 15장 2절 말씀이 제게 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이 찾아온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에게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는지 하나님 뒤에 답을 적어놔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5장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놓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축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프로그램을 보다가 무엇을 하나 느꼈느냐 하면은 어떤 한 분이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크게 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잘못되어 실패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상심을 한 나머지 오랫동안 술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고 실패한 상실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술과 함께 아까 출입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그 지경까지 갔었던 분인데 어느 날 우연하게 그분이 TV를 보다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한번 만나서 저 사람을 꼭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사인을 받으면 좋겠구나.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연예인에 대한 모든 신상 프로필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사진까지 붙여서 한 페이지를 만들고 밑에 사인하는 란을 만들어서 오매분만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이라든지 그러면 행사장이라든지 그 연예인이 나타난다는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곳에 미리 가서 하루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몇 번 실패한 끝에 정말 어렵사리 그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다가 사인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날 저녁에 이분이 잠을 자지 못했대요. 왜?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리고 갈망했던 그 연예인을 만나서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고 했던 그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부터 모든 연예인들에 대한 신상 프로필을 다 찾아서 적고 모든 연예인들에서 사진을 붙이고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 그 오랜 동안에 사업 실패에서 성실감으로 좌절하고 낙망하여 치과하고 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십몇 년 동안 전국 방송국을 다 찾아다니면서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사인을 받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파일이 수십 권이 되더라고요. 그 수십 년 동안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찾고 또 찾고 만나고 또 만나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동안에 그분을 얼마나 찾고 노력했느냐. 그분에 비한다라면 천분의 아니 천만분의 1도 되지 않겠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은 찾으면은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먼저 사인을 보내는데 내가 외면한다라면 이거는 오늘 이 역대하 읽은 이 말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부하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남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남유다의 세 번째 임금인 아사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 그 차에 아사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리고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15장 2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를 향해서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찾아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슨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래서 찾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 찾으면 함께하시겠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저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삶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에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우리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거쳐져 있고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지식 교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교리를 지식으로 동의하는 고백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아사 왕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할 테니까 나를 찾아라. 제발 나를 찾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고백, 믿습니다라는 구호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점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너는 성경적인 지식, 그 교리, 그것만 붙들고 나의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하고는 실제적인 삶의 부분은 없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도 혹 저와 같이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투성인 자 자신을 끌고 살아가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고백만 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인 동의에 믿습니다라는 구호만 외치면서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실제적인 삶은 내 삶 속에 전혀 없는 이 삶을 살면서도 그런 문제투성인 내 자신을 가지고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나였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거하며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걷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즉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기를 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진정 우리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부님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일한 하나의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체 곧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과 계획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린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통치를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너와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자에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8장 9절.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너를 만나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장 4절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으면은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우리가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을 찾는다라고 여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찾아. 그냥 근성으로 찾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시편 그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우리가 뛰어나더라도 지식적으로 정통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안에는 영적 분별력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합니다.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삶.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본질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법칙,
여기 보면 황금룰이라고 하는 영적 법칙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역대기서 저자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왕들을 평가를 하고 그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잣대로 우리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왕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20 여왕이 하나라도 여기서 다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왕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몇 명이라도 선한 왕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사, 히스기야, 우시야. 그래서 몇 명이라도 나왔는데 그 원칙 기준 자체가 바로 15장 2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사랑을 하며 친밀한 교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 보인다. 뜻을 구별하며 그 뜻에 우리가 온 사람들은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역대상 28절 9절을 본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영적 법칙이 찾으면 만나주시고 네가 버리면 여호와가 너를 버린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나를 버리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스가랴서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영적 법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